우리는 지금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7주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차가 진행이 되었죠? 5주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5주차. 너무나 감사하게도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 8번의 화목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이 교회 방주에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목 기도회는 겨우 몇 번 남았을까요? 6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한 달 전 4월 성교 오신 예배 때는 노아의 방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개혁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말하는 은혜 받는 방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편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3가지 방편입니다.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번째가 뭐였죠? 성례입니다. 성례. 이것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공적 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대한 행위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표징은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천제일교회는 1년에 3번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찬을 겸합니다.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입에 들어갈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보인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이 떡과 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째, 3번째 성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한 주 전에 광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찬을 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자신을 정결하게 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2번째가 뭐였었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말로 할 수 없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에 대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으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을 한 번 더 돌려서 이야기해 보죠.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E.M. 바운즈 선생님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2주 전에 제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가 몇 년이었다 그랬죠? 중세 1000년 암흑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가 부패하고 온 성도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가 부패하고 암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그 말씀처럼 중세 천년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땠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세 당시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어디로 쪼르륵 달려갔다 했죠? 사제, 신부에게 달려갔어요.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신부에게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중세 천년 암흑기 시대에도 이 기도는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언제나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죄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불러주시고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당시 때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을 택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으려 하지만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들이 산채로 매달린 채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성경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모습,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때 최초로 순교한 한 분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7장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장 하반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칩니다. 7장 하반절부터 사울, 즉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장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1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잡아서 똑같이요.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은 이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을 보니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하는데 옆에 총 몇 명이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군인 내식인 내패 4416 16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경계병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4명씩 돌아가면서 16명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고 감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앞에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성령 받아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선민사상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그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결국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민사상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사역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더군다나 베드로의 사역 때문에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당시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이제 왕에게 묻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였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지금 1절에 등장한 이 왕이. 그런데 이 왕은 날 때부터 유대 땅 여기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나고 자랐다고 성경이 아니죠. 역사적 사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자라면서 장차 로마의 황제들과 될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겠죠.
결국 이 헤롯 왕이 성장해서 지금 이 왕권을 가지게 되며 로마의 어떻게 보면 로마에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누구를 잡아가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지금 잡아가둔 겁니다.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베드로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헬라어 뜻으로는 뜨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4월 25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화목 기도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과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잘 보시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까? 타인, 다른 성도들, 우리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화목 기도에 나와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오전과 밤에는 인원의 차이가 다릅니다. 오전에는 25분 정도, 밤에는 한 35명 정도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60명 정도. 이 60명 정도 이 성도가 이곳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들의 대다수 기도 제목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기도 내용이 아니라 대다수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 내 자녀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 개개인이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화목기도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화목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의 집이나 가정 아니면 직장에서 따로 기도의 시간 혹은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군인 둘 사이에 놓여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라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오른쪽 손목이랑 이제 여기 군인의 손목이랑 연결돼 있고, 왼쪽 손목이랑 이제 왼쪽에 있는 군인이랑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더군다나 언제냐면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죽게 되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럽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자고 있답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뭐 한다고요? 누워서 잔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내일 죽게 될 거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다니까. 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왜 자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든요. 그때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설교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고 있다라는 단어가 조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이제 꿈을 꾸고 그 자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18번 사용이 되었는데 대다수가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지금 여기 6절에 나오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죽은 것처럼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빡 치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그에게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무엇이 벗겨지는 거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네 명씩 네 패가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옆에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죠. 그러면 이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머지 2명은 당연히 감옥 이렇게 쇠 창살이 있으면 그 앞을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베드로가 그 감옥을 걸어 나가는데 그 누구도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명씩 4패입니다. 4명씩 4패. 왜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합니까? 제자들이 이미 한번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탈출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탈출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한 것과 지금 이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은 아그리파 1세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4명씩 내패 16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교대예요. 교대를 하면서 지키는데 감옥에서 베드로 곁에서만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 외에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라든지 통로를 지키는 복도를 지키는 경비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감옥에서 탈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창문, 문 이런 곳에 파수꾼 즉 경비병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찾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파수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신문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놀랍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집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큰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구출하고 탈출시킬까, 탈옥시킬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몇 군데서 했는데 항상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평소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온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목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한편으로 보면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왜요?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각 개개인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내는 이 기도 요청이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주시고 상황이 허락되면 이 화목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4월 25일 주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과 29일에는 25일에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주보에 배포되고 이제 저희가 수고를 했거든요. 그 전주에 했었죠. 그런데 처음 저희가 화목 기도회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 1교구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한 2교구의 성도들은 총 기도 제목을 25분이 내어주셨어요. 25분이. 그래서 2분씩만 기도해도 50분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25분이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 첫 주예요. 그런데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지나면서 지난주에 넷째 주였잖아요. 우리 이교구의 기도 제목이 몇 장 들어왔을까요? 7장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7장.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거룩한 욕심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화목 기도의 요청서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어떠한 문제, 환난,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가장 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문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점천 제일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십시오.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 목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 우리가 현수막만 걸어놓고 주보에만 이 목적과 표를 기록하면 안 되겠죠.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고, 왜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며, 왜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서도 기도하고 12절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식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자, 기도가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사람들에게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데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죠? 노벨입니다. 그렇죠. 노벨이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굉장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노벨상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노벨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다이너마이트.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비슷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이 영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냐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능, 능력. 그러니까 이 권능과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폭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은 폭발적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두나미스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난주 여러분들 주보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23일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새친구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광고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 화목 기도회 때 우리가 뜨겁게 이제 중고등부 친구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친구 초청 주일날 몇 명이 왔을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몇 명이 왔을까요? 16명이 새로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지금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와 학교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16명이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중고등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얻은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두나미스의 능력, 두나미스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두나미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비단 이것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이 화목 기도회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멋진 명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릇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존 낙스는 무엇을 더 강조한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에 힘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